74일차. 빌닷의 말이 끝나자 욥이 대답했다. 자네들은 언제까지 그렇게 내 영혼을 괴롭힐 참인가? 언제까지 그렇게 아픈 말로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셈인가? 자네들은 10번이나 나를 비난했네. 자네들은 나를 그렇게 의심하고 비난하며 몰아쳐놓고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군. 내가 정말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허물일 뿐일세. 자네들이 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고 내가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할지라도 나를 거꾸로 들여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네.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물로 나를 내리덮쳐 애워싸 하신 것이라네. 보라, 내가 아무리 억울하다 하고 부르짖어도 아무런 답변도 없고, 내가 아무리 살려달라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도 공정한 처분을 기대할 수 없네. 그분께서 몸소 내 앞길을 막으시니 내가 어찌 한 치인들 앞으로 나갈 수 있겠는가? 그분께서 친히 내 길에 어둠을 깔아놓으시니 내가 어찌 한 발인들 앞으로 움직일 수 있겠는가? 그분께서 내 영예를 발가 벗기시고 내 머리에서 왕관을 벗겨 버리셨다네. 그분께서 사방에서 나를 마구 치시니 이 몸이 쓰러질 수밖에 더 있겠는가? 나무가 뿌리째 뽑히듯 내 소망도 손두리째 뽑히고 말았다네. 그분께서 나에게 분노를 발하시고 나를 마치 원수처럼 대하셨네. 그분의 군대가 한꺼번에 몰려와서 내 집의 사방 주위에 진을 쳐 포위하셨네. 여보게들, 하나님께서는 내 형제들도 내게서 모두 떠나가게 하시고 나와 가까웠던 주변 사람들도 내게서 다들 등을 돌리게 하셨네. 그렇게 내 친척들도 다 떠나버렸고 내 친구들도 나를 까맣게 잊어버렸네. 내 집에 살던 사람들과 내 집의 여종들까지도 나를 낯선 사람처럼 여겨서 마치 생판 모르는 이방인 대하듯 한다네.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조차 하지 않으니 도리어 내가 내 입으로 종에게 애걸하는 셈이 되어버렸네. 그뿐만이 아니네. 내 아내는 심지어 내가 숨쉬는 것조차 마음에 거슬리는 모양이고 내 형제들도 이런 내 몰골이 아주 역겨운 모양이야. 어린 것들조차도 나를 멸시하고 내가 나타나면 나를 조롱하기 일쑤라네. 내가 내 속을 털어놓던 내 가까운 친구들도 이제는 나를 꺼려하고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도 하나같이 나에게서 등을 돌린다네. 내 몰골을 보게나 나는 뼈와 가죽밖에 남지 않았고 잇몸으로 겨우 연명하는 신세가 되었다네. 이복의 친구들, 그러니 자네들만이라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게나. 나를 더 이상 구박하지 말고 제발 불쌍히 여겨주게나. 하나님께 사정없이 두들겨 맞은 이 몸이 불쌍하지도 않은가? 그런데 어찌하여 자네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하시듯 나를 이토록 핍박하고 못살게 구는가? 내 몸이 이 꼴인데도 아직도 충분치 않다는 것인가? 오, 누군가 내가 하는 말을 기록해 준다면 좋으련만. 내 말이 종이 두루마리에 기록될 수 있다면 좋으련만. 철필로 나판 위에 새겨지거나 바위 위에 영원히 새겨질 수 있다면 좋으련만. 그러나 나는 확신하고 있다네. 나를 이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실 나의 구원자는 정녕 살아계시고 언젠가 그분께서 나를 변호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우뚝 서시리라는 것을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네. 내가 죽어 내 육체, 내 살가죽이 다 썩은 뒤에라도 이 몸은 결국 하나님을 뵙게 될 걸세. 장차 내가 하나님을 꼭 뵐 것이네. 나의 이 두 눈으로 반드시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네. 그때 분명 하나님이 내게 낯설지 않을 것이네. 아, 열망으로 내 가슴이 타는 듯하구나. 만일 자네들이 이번 일이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이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해야 저 친구들을 더욱 따끔하게 몰아칠까 하고 생각한다면 자네들은 스스로 심판의 칼을 두려워해야 할 걸세. 분노는 결국 칼의 징벌을 받게 될 터인데 그때서야 자네들은 비로소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걸세. 20장. 욥의 말이 끝나자 나아마 사람 소발이 말을 받았다. 자네 말을 듣고 있자니 화가 나서 도저히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없군. 속이 끓어올라 나도 내 말 좀 해야겠네.
자네의 말은 모두 나를 멸시하고 모욕하는 말이네. 그러나 총명한 내 영이 깨닫는 바가 있어 자네에게 답변할 말을 일러주는군. 그래, 자네도 이런 사실쯤은 모를 리 없겠지. 그러니까 아주 옛적 사람이 이 땅에 살기 시작한 때로부터 악인의 승리는 잠깐뿐이요 위선자의 기쁨도 순간뿐이란 사실 말일세. 악인의 교만이 하늘까지 닿고 그 머리가 구름까지 닿는다 해도 그자는 어느 순간에 자기 똥처럼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그자와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서로 묻기를 그자가 대체 어디 있는 거야 라고 할 걸세. 악인은 정녕 꿈처럼 사라져버려 더 이상 보이지 않을 것이고 한밤중의 환상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걸세. 그자를 보았던 사람들이 다시는 그자를 볼 수 없을 것이고 그자가 살던 곳도 다시는 그자의 존재를 알 수 없을 걸세. 그자의 자녀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싹싹 빌면서 용서를 구하고 악한 조상이 그들에게서 빼앗은 재물을 몽땅 되돌려 주어야 할 걸세. 한때 그자의 뼈마디를 가득 채웠던 젊고 활기찬 기운은 그자와 함께 흙먼지 속에 눕게 될 걸세. 악인의 입에는 악이 너무나 달아서 그자는 그 악을 자기 혀 밑에 감추고 그냥 꿀꺽 삼키기에는 그 악이 너무나 아까워 자기 입속에 계속 머금고 있을지라도 결국엔 그 악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그자의 뱃속으로 들어가서 쓰디쓴 맛으로 변하고 말 걸세. 독사의 독으로 변해버릴 것이란 말일세. 또한 악인은 자신이 집어삼킬 불의한 재물도 결국 도로 토해낼 수밖에 없게 되는 걸세.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그자의 뱃속으로 도로 끄집어내실 것이기 때문일세. 그자는 독사의 독을 빠는 신세가 될 것이고 그러다가 결국 독사의 이빨에 물려주게 되는 비참한 꼴을 당할 걸세. 악인은 결코 흐르는 강물, 곧 젖과 꿀이 흐르는 시내를 보지 못할 걸세. 그토록 애써 얻은 것도 자신이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되돌려 보내야 할 것이고 장사를 해서 남은 이익도 자신이 마음대로 누리지 못할 걸세. 왜 그런 줄 아는가? 그자가 가난한 자들을 짓누르고 못살게 굴었기 때문이지. 자기가 짓지도 않은 집을 강제로 빼앗았기 때문일세. 악인은 아무리 갖고 또 가져도 도무지 만족할 줄을 모르지. 탐욕이 끝도 없다네. 무엇이든지 남기지 않고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니 악인의 번영이 오래갈 리가 없지 않은가. 좋구나 하면서 흥청망청 누리고 있을 그때에 재앙이 순식간에 그자를 덮칠 것이고 온갖 불행이 해일처럼 밀어닥칠 걸세. 악인이 마음껏 자기 배를 채우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자에게 맹렬한 분노를 발하셔서 온갖 재앙을 폭우처럼 거침없이 쏟아부으실 걸세. 그자가 철 무기를 피하여 어디론가 도망치면 어디선가 청동 화살이 날아와 그자를 꿰뚫어 버릴 걸세. 그러면 악인은 자기 몸을 뚫고 나온 화살을 빼내겠지만 그자의 쓸개를 관통해버린 번쩍거리는 화살촉 때문에 겁에 질려 쩔쩔맬 걸세. 그자가 평생 모은 재물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여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게 될 것이고 일찍이 본 적이 없는 무시무시한 불길이 그자를 한 입에 삼킬 것이며 또 그 불길이 계속 타올라 그자의 장막 안에 남아있는 모든 것을 모조리 태워버릴 걸세. 그때 하늘이 그자의 죄를 밝히 드러낼 것이고 땅이 그자를 거슬러 들고 일어날 걸세.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분노하시는 날 그자가 가진 모든 재산은 거센 바람에 산산이 흩어질 것이고 홍수에 쓸려가듯 다 떠내려가 버릴 걸세. 보게나 욥, 바로 이러한 것은 악한 자가 하나님께 마땅히 받을 몫이고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 반드시 물려줄 유산이라네. 21장. 소발의 말이 끝나자 욥이 그 말을 받아 대답했다. 제발 내 말을 건성으로 듣지 말고 내가 하는 말에 귀를 좀 기울여 주게나. 자네들이 내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내게는 큰 위로가 된다네. 내 말이 듣기에 좀 거북하더라도 제발 참고 들어주게. 비웃더라도 내 말을 다 듣고 나서 그렇게 하게나. 내가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 어디 사람더러 들으라고 하는 소리이던가. 아닐세. 하나님께 내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으니 어찌 내가 초조하고 답답하지 않겠는가. 내 꼬락서니를 한번 쳐다들 보게. 너무나 놀라고 기가 막혀서 자네들 손으로 입을 막을 수밖에 없을 걸세. 지금껏
내게 일어난 일을 생각만 해도 내 온몸이 벌벌 떨리고 소름이 끼쳐 도무지 주체할 수 없을 지경이라네. 자, 둘러보게나. 어째서 악인들이 잘들 살아가느냐. 그런 모습을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힌다네. 악인들이 늙도록 살면서 갈수록 권세를 더 누리니 정녕 알 수 없는 노릇일세. 보게나. 악인들이 아들딸 잘 낳고 손자 손녀의 재롱까지 보면서 그 자손들이 커가는 모습을 흐뭇한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게다가 그들의 가정에는 도무지 걱정거리가 보이지 않더군.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저런 자들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단 말이냐. 그 자들의 황소는 얼마나 튼튼한지 늘 암소를 새끼베게 하고 암소도 때가 되면 어김없이 새끼를 쑥쑥 낳더군. 유산하는 꼴은 쳐다볼 수가 없네. 그 자들의 어린 것들을 어린 양떼같이 춤추면서 즐겁게 뛰어놀지. 탬버린과 하프 연주에 맞추어 노래 부르고 피리 소리에 마냥 즐거워하네. 그렇게 그 자들은 일평생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살다가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조용히 무덤으로 내려간다네. 그런데도 그 자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한다네. 우리를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세요.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고 싶지도 않소. 전능자가 누구시기에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한단 말이요. 그에게 기도한다고 해서 대체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이란 말이요. 하지만 그 자들이 누리는 복과 번영은 결코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일군 것이 아니네. 그러므로 나는 그 자들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가 없네. 하지만 악한 자들의 등불이 꺼지는 일이 얼마나 자주 있었던가. 그 자들에게 재앙이 닥치는 것을 몇 번이나 보았던가. 하나님께서 그 자들에게 분노하셔서 그 자들을 곤경에 빠뜨리신 것을 몇 번이나 보았던가. 그 자들이 바람에 날려가는 지푸라기 같이 폭풍에 흩날리는 겨와 같이 된 적이 과연 얼마나 있었던가. 자네들은 말하길 하나님께서 그 자들의 죄악을 쌓아두셨다가 그 자들이 자손들에게 벌을 내리신다라고 하지만 그런 말 하지 말게. 그자 자신이 벌을 받아야 자기 죄악을 깨달을 것이 아닌가. 악을 저지른 그자 스스로가 자기 망하는 꼴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아야 할 것이 아닌가. 전능하신 분이 내리는 진노의 잔은 그자 자신이 받아 마셔야 하지 않겠는가. 그자가 형통하게 살 만큼 다 살고 죽게 되면 그 후에 자기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든 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도 심판하시는 분이거늘 사람이 어찌 감히 그분께 자식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기운이 팔팔하다가 죽을 때에도 행복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감한다네. 그 사람의 백가죽에는 기름기가 번지르르 돌고 그의 뼛속에는 미끈거리는 골수가 가득 차 있다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일평생 도무지 행복이라는 걸 맛보지 못한 채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을 때에도 고통 가운데 삶을 마감한다네. 이러거나 저러거나 결국엔 둘 다 죽어 흙 속에 눕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같이 구더기가 그들의 몸을 뒤덮고 말겠지. 나는 자네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알고 있다네. 나를 해치려는 자네들의 속셈을 뻔히 알고 있어. 자네들은 말하기를 그 세도가의 집이 어디에 있느냐, 그 악한 자들의 집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데 자네들은 세상에 두루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지도 않았는가. 그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듣지도 않았는가. 그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던가. 곧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시는 날에도 언제나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은 악한 자들이다 하고 말하지 않았던가. 또 그 악한 자들을 그들의 면전에서 꾸짖는 이도 없고 그 악한 자들이 행한 대로 갚아줄 이도 없다 하고 말하지 않던가. 그렇다네. 그 악한 자가 죽어 무덤으로 들어갈 때에도 곧 그 무덤을 잘 보살펴줄 관리인이 화려한 무덤으로 내려갈 때에도 그 악한 자의 장례 행렬에는 수많은 조객들이 행렬을 지어 그자의 관을 뒤따라가고 심지어 골짜기의 흙마저도 그자의 몸을 부드럽게 덮어준다네. 그런데도 자네들은 모든 악인의 번영은 잠깐뿐이고 그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갑자기 멸망한다 하면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빈말로 나를 위로하려 드는군. 그러니 자네들이 내게 하는 말은 온통 거짓말뿐이라네. 22장. 그때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무슨 유익을 줄 수 있겠는가? 제 아무리 슬기로운 사람이라도 도대체 하나님께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겠단 말인가? 자네가 설령 의롭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그분께 무슨 기쁨이 되겠는가? 자네가 설령 흠없는 삶을 산다 한들 그분께서 자네에게 얻을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자네를 꾸짖으시고 또 이렇게 자네를 고난 가운데 빠뜨리신 것이 자네가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이라는 말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네. 도리어 자네의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닌가? 자네의 악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혹 자네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형제의 재산을 빼앗고 그들의 옷을 빼앗아 그들을 벌거벗게 하지는 않았는가? 혹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모금 주지 않고 굶주린 사람에게 빵 한 조각조차 준 적이 없지 않은가? 혹 권세를 이용하여 땅을 차지하고 거들먹거리면서 살아오지 않았는가? 혹 가련한 과부들이 찾아와도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불쌍히 그 아들의 팔을 비틀어 착지하지는 않았는가? 분명 그랬을 것이네. 그랬기에 지금 자네가 온갖 올무와 함정에 빠져들고 자네에게 갑작스러운 재앙이 공포가 덮쳤다고 볼 수밖에 없네. 그러했기에 자네가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큰 어둠이 자네를 덮치고 거대한 홍수가 밀어닥쳐 자네를 뒤덮어버린 걸세. 저 하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가? 아득히 높은 곳에 떠있는 저 별들도 하나님께서 다 내려다보고 계시지 않은가? 그런데도 자네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단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캄캄한 어둠 가운데 계시면서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신단 말인가? 그분께서는 빽빽하고 짙은 구름에 둘러싸여 이 땅 위에 있는 우리를 보실 수 없고 다만 저 높은 하늘에서만 여러 가지 두루 돌아다니실 뿐이겠지 하는구나. 자네는 아직도 악한 자들이 걸어간 해묵은 옛 길을 계속 고집할 셈인가? 악인들은 때가 이르기도 전에 모두 그 목숨이 끊어졌고 그들의 터전은 홍수의 모조리 휩쓸려가고 말았네.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오. 전능하신 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실 수 있단 말이오.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로 그들의 집을 가득 채워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도 악한 자들이 그런 말을 찌꺼리다니 나로서는 그 자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네. 그런 악한 자들이 징벌을 당할 때 의로운 자들은 그들의 멸망을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사람들은 그들을 비웃으며 말하기를 과연 우리의 원수들이 여지없이 고꾸라졌고 그 자들이 재산이 모두 불에 타서 사라졌구나 할 것이네. 그러니 요 얼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하게.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과 잘 좀 지내보게. 그러면 자네에게 다시 복을 찾아올 걸세. 제발 부탁하건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자네 마음속에 깊이 새기도록 하게나. 자네가 자네 집안에서 악을 멀리 몰아내고 겸손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될 걸세. 자네의 금괴를 먼지구덩이에서 아낌없이 다 던져버리고 오빌의 황금 또한 계곡의 자갈들 위에 미련 없이 다 던져버리게. 그리하면 전능하신 분이 자네의 값진 보물이 되어 주실 것이고 자네에게 소중한 은이 되어 줄 걸세. 그제야 비로소 자네는 전능하신 분 안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 자네 얼굴을 들 수 있을 것이네. 또 자네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어주실 것이고 자네가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도 다 지킬 수 있을 것이네. 뿐이던가 자네가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될 것이고 자네의 앞길에 환한 빛이 비칠 것이네. 비록 지금은 자네가 낮아져서 굴욕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자네를 다시 높여줄 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네. 그러니 자네가 겸손한 자세로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네를 통해 죄인들까지도 구원해 주실 것이네. 23장. 엘리바스의 말이 끝나자 욥이 대답했다. 나는 오늘 또 이렇게 처절하게 탄식하며 쓰디쓴 불평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네. 나의 괴로운 신음소리에도 아랑곳 없이 그분께서는 여전히 나를 짓누르시고 계시는구나. 아, 어디로 가야 그분을 찾을 수 있을지 알 수만 있다면, 그분께서 계시는 거처로 당장이라도 찾아갈 수만 있다면, 제발 그럴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서 내 억울한 사정을 낱낱이 아뢰 수 있을 텐데, 내가 옳다는 것을 빠짐없이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나는 그분께서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 텐데, 그토록 엄청난 권능을 지니고 계신 분이 설마 나와 다투실까? 그렇지 않을 거야. 분명 그분께서 내가 하는 말을 자세히 들어주실 거야. 그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사정을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인정해 주실 텐데, 그러나 그분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구나. 앞으로 가도 그분이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그분을 찾을 수가 없구나. 그분께서 내 왼편에서 일하고 계실 때에도 나는 그분을 찾을 수 없고, 그분께서 내 오른편으로 돌이키실 때에도 나는 그분을 찾을 수 없구나. 그러나 정녕 그분께서는 내가 가는 길을 다 아실 터이니, 그분께서 나를 한번 시험해 보시면 내가 정금같이 흠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내 발걸음은 지금껏 그분의 발걸음을 똑바로 따랐고 옆길로 새거나 좌우로 헤매는 일 없이 언제나 그분의 길을 오롯이 따랐건만, 나는 지금껏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계명을 어긴 일이 없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내 매일의 양식보다 더 귀히 여겼건만, 하지만 그분은 절대자시니 그분께서 한번 뜻을 정하시면 누가 감히 그분께 대적할 수 있으랴. 그분께서 하시고자 계획하시는 일은 누가 감히 막을 수 있으랴.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내게 하시려고 마음먹으신 일도 꼭 해내시고야 말 것인데, 아직도 그분께서는 나를 두고 세우신 계획이 산더미처럼 많을 걸세. 그래서 내가 이토록 아프고 괴롭다네. 그걸 생각하면 내 마음이 덜덜 떨리고 그분 앞에서 정말 두렵다네. 하나님께서 이렇듯 숨막히게 나를 몰아치셨고 전능하신 그분께서 나를 겁주어 덜덜 떨게 하셨기 때문이라네. 그럴지라도 어찌된 일인지 그분께서는 내 목숨을 끊어 어둠의 세계인 무덤으로 끌고 가지 않고 또한 내 얼굴을 그런 흑암으로 덮지 않고 계신다네. 24장. 어찌하여 전능하신 분께서는 심판의 때를 정해두지 않으셨을까? 어찌하여 그분을 아는 자들이 그분의 심판날을 보지 못하는 것인가?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돌을 몰래 옮겨다 놓는 자들도 있고 훔친 가축을 자기 것인 양 기르는 자들도 있구나. 고아의 나귀를 강제로 빼앗아 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빚을 갚지 않는다고 과부의 소를 끌고 가는 자들도 있구나.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길거리로 몰아내니 없이 사는 궁핍한 자들이 숨을 데를 찾아 이리저리 헤매는구나. 가난한 자들이 광야를 헤매는 들나귀처럼 먹을 것을 얻으려고 애타게 일거리를 찾아 돌아다니지만 자기 자식들에게조차 제대로 먹일 수가 없구나. 그러니 가난한 자들은 들판에 떨어진 이삭이나 겨우 줍고 악한 자의 포도밭에서 그들이 따고 남은 찌꺼기나 긁어 모으는구나. 추운 밤에도 덮을 이불 하나 없고 추위에 바들바들 떨면서도 걸칠 옷 한 벌이 없구나. 산에서 쏟아지는 소낙비에 온몸이 흠씬 젖어도 몸을 쉴 데가 없어 그저 바위 틈에 쪼그리고 있을 뿐이구나. 어떤 자들은 아비 없는 어린 것들을 그 어미의 품에서 빼앗아가고 빚을 갚지 못한다고 가난한 자들의 자식을 종으로 삼아 끌고 가는구나. 가난한 자들은 입을 옷이 없어 헐벗고 지내고 곡식단을 어깨에 지고 나르면서도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있구나. 올리브 기름을 짜내고 포도를 밟아 포도주를 만들어내면서도 여전히 목이 말라 고통스러워하는구나. 성 안에서는 죽어가는 자들의 신음소리가 높아가고 아픈 사람들이 도처에서 도와달라고 소리쳐 울부짖는데도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못 들은 채 하시는구나. 빛을 거역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은 빛의 길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또 그 길로 가려고 하지도 않는구나. 해질 여기면 살인자들이 일어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죽이고 밤에는 도둑질을 자행하는구나. 간음하는 자들도 어두워질 때를 기다리면서 아무도 날 알아보지 못하겠지 하면서 얼굴을 가리는구나. 도둑들은 밤이 되면 남의 집 벽을 부수고 들어가 마음껏 도둑질을 하지만 낮에는 문을 걸어 잠그고 둘러앉아서 아예 빛을 보려고 하지 않는구나. 그자들에게는 깊은 밤이 아침이고
어둠의 공포를 도리어 친숙하고 편안하게 생각하는구나. 하지만 악한 자들은 물 위에 떠내려가는 거품과도 같고 그 자들의 땅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 더 이상 포도원으로 나갈 일이 없을 것이다. 더위와 가뭄에 눈이 어느새 스르르 녹아내리듯 죄인들도 그렇게 무덤 속으로 감쪽같이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러면 그 자들을 낳은 어미조차도 그들을 까맣게 잊을 것이고 다만 땅 밑의 구더기들만이 그들의 살점을 맛있게 뜯어먹을 것이다. 악인들은 결국 나무처럼 잘려나가 아무도 기억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 자들은 아이 낳지 못하는 여자들을 학대하고 과부들을 동정하기는커녕 등쳐먹고 살았으니 어찌 이 같은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정녕 하나님께서는 강한 권능으로 이 세상의 악한 세력가들을 다 쓸어버리실 것이니 그분께서 한번 일어나시면 누군들 자기 목숨을 건질 수 있으랴.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게 안전과 번영을 보장해 주시는 것 같아도 그분의 불꽃 같은 눈길은 그 자들이 하는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살피시고 계신다. 잠시 동안은 악한 자들이 잘 살고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국엔 이내 쓰러질 것이다. 다른 모든 이들처럼 끌려나와 순식간에 비천하게 되고 곡식 이삭처럼 쓱싹 베어지게 될 것이다. 자, 그렇지 않다고 부인할 사람이 있는가? 내 말이 거짓이라고 지적할 사람이 있는가? 누가 내 말이 틀렸다고 반박하겠는가? 25장. 욥의 말이 끝나자 수아사람 빌닷이 그 말을 받았다. 주권과 위엄이 하나님께 모두 있으니 그분께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평화를 이룩하신다네. 그분의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 그 수요를 헤아릴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분의 빛이 비추지 아니한 곳이 세상에 어딘들 있겠느냐. 그러니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이 어찌 그분 앞에서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저 하늘의 달이라도 전혀 밝지 않고 저 공중의 별이라도 조금도 막지 않는데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간이야 더 말할 나위가 있으랴.